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7월 16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아래로 내려가서 15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과 육체는 등이 붙은 샴 쌍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샴 쌍둥이가 여러분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것인지 다 아시지요? 그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그 하나의 수정체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들이 자란 겁니다. 분리가 되면은 일란성 쌍생아가 되는데 분리가 채 안 돼가지고 그래서 뭐 머리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 하체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 이런 참 마음 아픈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런 샴 쌍둥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해외 토픽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 뉴스로 소개가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분들이 그 어린이들이 밝게 사는지 몰라요. 그 이렇게 소개된 내용들을 보면 그게 되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가 정상적으로 멀쩡한 사람들의 불행은 너무 많이 주셔서 교만해져 갖고 불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 그렇게 밝게 참 훌륭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왜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또 그런 밝은 면만을 소개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런 밝은 면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예.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표정 자체가 가짜가 뭐 배우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싫고 괴로우면은 그런 표정을 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참 어쨌든 대단한데 샴 쌍둥이의 이 모습을 비유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과 육체의 모습은 원래 사람이 마음과 육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합되어 있잖아요. 연합되어 있는데 그 연합된 모습은 본래 하나님의 타락 이전의 그 디자인,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에 의하면 샴 쌍둥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은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샴 쌍둥이. 샴 쌍둥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부위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과 육체는 겉모습만 보면 등이 붙은 샴 쌍둥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만드셨냐? 아니,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샴 쌍둥이의 모습이 마음과 육체의 관계에서는 그 마음과 육체의 연합 상태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주고 내 말라는 의도를 자꾸 오해하면은 우리가 가슴을 치잖아요. 아이고, 답답해. 아니,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든 사람들한테 세상을 향해 살아갈 자신도 없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어서 우물쭈물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아 가슴을 좀 활짝 펴. 이 가슴을 피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움츠러진 마음을 피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의 이 목과 배 사이에 있는 부위 아닙니까? 근데 이 가슴을 향하는 쪽으로 마음도 같이 향합니다. 가슴과 마음이 거의 일체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을 활짝 펴라, 마음을 활짝 펴라. 가슴으로 안아라, 가슴을 넓게 해라, 마음을 넓게 가져라. 이 거의 동의어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타락의 결과라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 구조를 가만히 보면은 앞을 향해 살게 돼 있어요. 눈이 앞에 있고, 입도 앞에 있고, 코도 앞에 있고, 귀도 뒤쪽으로 듣는 것보다는 앞쪽으로 듣고, 이건 조금 다른 거와 다르지만 어쨌든 다른 것이 앞을 향해 있으니까 보고 있는 것을 듣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을 향해 살게 되어 있는데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앞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를 살려면은 뒤로 돌아서 또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그렇게 앞을 향하고 있는 육체와는 반대로 샴쌍둥이, 등이 붙은 샴쌍둥이처럼 육체가 향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등지고 있게끔 만들어진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모르겠어? 아우 답답해 그러면 가슴을 칠 게 아니라 어딜 쳐야 돼요? 내 마음을 모르겠어 그러려면 등을 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등 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게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을 만드실 때 그 마음은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 사이에 위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육체를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게 올바른 연합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샴쌍둥이들 중에 이제 여자 아이들 중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왼쪽이 경희고 오른쪽이 영희라 그러면 경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아 정말 신비하고 놀라워요. 진짜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그런 불행한 이 생리적인 구조 안에서도 정상적인 사랑을 꽃피울 수 있다는 게 참 좋잖아요. 경희가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영희는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경희가 사랑하는 거지. 머리가 있고 신경 구조가 따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경희는 마음에 드는데 영희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은 육체가 향하고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이. 이게 육체가 향하고 있는 쪽과 등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희가 자기 애인이 생겨가지고 결혼하는 것처럼 영희와는 무관하게 등이 붙어 있지만 우리 마음은 육체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육체의 눈이 육체의 손이 만지고 앞을 향해 만지게 돼 있으니까 그 잡힐 때 범인으로 감옥에 잡혀갈 때나 등 뒤로 손을 돌리지 안 그러면 전부 앞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손이 그렇게 앞을 향하고 있으면서 만지는 것 보는 것을 마음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만지고 보고 좋는 것을 원래 생긴 것은 그 육체와는 반대 방향으로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전부이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주 구조를 붙박이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사람이 인격자가 아니라 로봇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기계처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음을 돌려서 육체와 같은 방향으로 볼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요 교활한 마귀가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당신과 1대1로 상대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신 그 사랑을 틈타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이 교활한 마귀가. 그래가지고 나온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려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육체로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의 유혹에 걸려 들어가지고 마음이 세상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뭐라고 마귀가 유혹을 했냐면은 너 지금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잖아. 하나님만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만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너 착각이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마음이 기쁜 게 아니야.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마음이 만족한 게 아니야, 이 바보야. 하나님의 욕심이고 하나님의 독재야. 거기 속고 있는 거고 너는 이렇게 꼬신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육체와 같은 방향을 취해도 육체가 만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네 마음을 채워서 네 마음이 기쁘고 네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리가 많고 세고 셌어,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속지 말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좋은 분인데 하나님께 등지고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내 마음에 유익하고 좋고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설득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육체는 앞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앞으로 향하고 있는 육체가 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마음에 티끌 만큼도 집어넣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입니다. 샴쌍둥이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마음은 경인 거예요. 우리 육체는 영이고. 그러니까 경이가 좋아서 결혼할 때 영이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또 영이가 만나는 것들을 경이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마귀가 돌려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마음이 향하고 있는 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못생긴 사람도 자꾸 봐요. 그러면 귀염성 있어요. 자꾸 보면 어느 부분은 이쁜 게 보여요. 자꾸 보면. 이게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내 꿈과 비전 다 속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것이 된 재물, 내 것이 된 지식, 내 것이 된 가족, 내 가족, 모든 사랑관계, 내 지위, 전부 다. 하여간 이 세상에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의미가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육체가 향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게끔 만들어진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등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등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육신의 정욕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마음에 비워진 곳을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대상들로 채워서 기뻐하려는 게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생의 이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마음으로 채워서 기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내 자식 보지요. 내 아내 보고 남편 보죠. 내 애인 보지요. 너 돈 보지요. 내가 산 멋진 외제차 보지요. 명품 보지요. 다 이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저 윈도에 걸린 명품 보면서 저거 사고 싶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저거 사면 내 마음이 만족할 것 같다. 내 마음이 기쁠 것 같다. 서울대 빠지 달고 있는 옆집 그 아들을 딱 보니까 딱 사위 삼고 싶어.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어떤 것이든지 마음에 끌어당기면 다 이게 정욕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이생의 자랑은 이 자랑이라는 게 여러분 의예요. 의.
우리는 의의를 자꾸 정의다, 도덕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니, 의의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든다라는 인정입니다. 인정.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합당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이게 이생의 자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힘쓰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깡패라고도 하고 조폭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조폭의 2인자가 라이벌 아집트에 가가지고 라이벌 아집트를 완전히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1인자 두목께서 칭찬해 준다. 이게 의의예요. 이게 의의. 그러니까 깡패 집단 내에서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자,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집단 내에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의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은 마귀라고 하는 깡패가 정해놓은 가치를 따라서 그 마귀가 정해놓은 가치에 인정받는 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네? 그러면 존경받아야지. 이게 바로 마귀라는 깡패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깡패가 인정해주는 그 인정을 받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부자다. 내가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아니냐. 이게 다 깡패가 만들어 놓은 가치에 의해서 규정된 의의를 내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이렇게 살고 있던 자들이 마음이 돌아서 육체와 같은 방향을 보면서 육체가 향하고 있던 이 세상을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생명들의 어떤 밭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역사를 내 것으로 갖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오늘 보니까 본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온 것이라는 건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행동.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생각에서는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는 내가 인격자로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거라 보는 게 아닙니다. 행동은 흘러들어오고 연유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바로 앞장에서 말한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들여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어서 그것이 있으면 기쁠 거라고 믿어서 내 마음 안에 들여놓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행동이 흘러나온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로 제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계명을 지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비슷하게 계명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계명 행위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냐면요. 이 3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3절에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루면 계명을 이루는 걸 봄으로써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육체와 등지는 샴 쌍둥이의 모습을 이루어가지고 마음은 온통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생각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되려고 그러면 죄에서 벗어난 빛에 들어간 모습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는 지금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육체와 같은 방향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지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는 것은 영이고 세상을 등진 건 경이에요. 경이가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역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니까. 세상에서 죽고 다시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부활한다는 것은 샴 쌍둥이의 모습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만을 향하면은 기쁘려도 하나님으로 기뻐야 되고, 만족하려도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행복하려도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문제는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지는 농도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복되면서 점점 더 친밀해지고 점점 더 깊어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 차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체를 향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서 내 육체를 장갑 삼아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육체가 움직여서 이룰 행동에 대한 규정들인데, 그렇죠? 우리 몸이 그렇게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계명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가지고 샴 쌍둥이의 경이처럼, 아니 경이인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워가지고 마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육체가 향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내 육체를 통해 말하시고 행동하시니까 형제 사랑이 안 나타날 수가 없죠. 여기서 형제 사랑이란 뭐예요? 내가 육체로 만나는 모든 형제들로부터 내 마음이 만족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사랑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기를 원하겠어요? 세상과 등진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그러니까 평강과 행복과 샬롬이 내 마음 안에서 가득 충만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이 들어오신 상태입니다. 그렇게 들어오신 상태가 되면은 만나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내가 더 이상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 않냐, 너의 행동이. 우리가 돈을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육체가 향하고 있는 세상과 같은 방향을 취해가지고 돈을 마음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모든 말과 행동이 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집어넣은 돈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대단하게 행동을 위한 결단을 따로 할 줄 아십니까? 근데 마음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전해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가 속해졌다. 아멘. 이제부터 나는 의로운 자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돈을 집어넣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돈으로부터 나온 행동만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자식을 집어넣어. 그러면 마음에 집어넣은 자식으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빛은 하나님만이 빛이신데 등져버렸으니까. 다 어둠이죠. 하는 게 모든 게 어둠이에요. 아무리 자식을 잘 사랑한다 그래도 어둠 속의 사랑이고, 어둠 속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근심과 걱정에 의해서 행동하고 움직이잖아요. 이게 벌써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 행동 아무리 해봐야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암중모색이니까. 암중모색. 보세요, 여러분. 삼성과 LG가 일본의 전자 회사들을 확 따라버렸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옛날에 생각을 하면은 기적이에요. 근데 그게 몇 년 됐어요? 한 10년, 20년 됐을까요? 근데 삼성의 스마트폰, 전자, 자동차, 조선, 우리나라 1등 조선국 아닙니까? 이게 다 중국에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따라 잡히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지금, 몇 년 만에. 이런 거예요. 그게 다 된 줄 알았죠? 천만에요.
다 된 게 없어. 그러니까 어둠 속의 암중모색이죠. 그러니까 삼성의 이 이건희 씨와 이재룡 씨 이 두 부자는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삼성처럼 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재용 씨가 어떻게 해야 걱정을 떠나요? 샴 쌍둥이의 모습이 돼야 돼요. 마음이.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재용 씨는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재벌 그룹의 총수들이 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으로 들어온 하나님께서 그 재벌 총수들이 담당하고 있는 회사와 그룹의 기업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문어발 같은 것도 잘라지지 않을까 싶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좀 믿음이 있는 경영학자, 경제학자 중에서 하나님의 경영에 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쓰세요. 예? 하나님의 경영에 관한.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문어발이 생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돈의 축적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이론을 좀 만들어서 좀 가르쳐 주면 좋겠어, 그 사람들한테. 아베 수상, 우리 기도합시다. 아베 수상, 시진핑 이 주석 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제로원의 원리로 이해해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아베 위에 기도하고 박근혜 대통령 위에 기도하고 시진핑 주석 위에 기도해서 이 극동아시아가 어떻게 하든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팍스 로마나 강압적인 평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배경을 이루었던 로마 시대처럼 서로 힘의 균형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십자가 복음이 마음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이 극동아시아부터 마음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냐? 하나님이 더 바꾸고 싶어 하신다. 근데 왜 못 바꾸고 계시느냐? 우리가 마음을 가슴과 같은 방향으로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샴 쌍둥이의 경이와 영이처럼 육체와 마음이 등진 모습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눈으로 보고 육체로 향하고 만나게 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만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그렇게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도록 하면 계명이 어떻게 안 지켜질 수가 있고 어떻게 아직도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해 암중모색을 하면서 사는 어둠의 삶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해주고 계신 겁니다. 샴 쌍둥이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모든 대상들 앞에서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육체를 향하는 것과는 등지는 방향이 됨으로써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장갑 삼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